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4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엄숙하고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 중 하나인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의 헬라어 원어인 아포칼립시스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베일을 벗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실체를 폭로하여 교회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고 다가올 종말의 때를 복음의 진리 안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전투 교범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부정되고 상대주의가 판을 치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포스트모던 시대의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요한계시록 13장은 마지막 때에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기만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전통적으로 적그리스도, 즉 안티크라이스트, 다시 말해 사탄의 권세를 위임받아 세상을 핍박하고 폭력과 강압으로 교회를 짓누르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제국주의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11절부터는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 폴스 프라핏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신학적 주제는 바로 모방, 카운터핏과 기만, 디셉션입니다. 사탄은 결코 창조자가 될 수 없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흉내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거룩한 삼위일체가 있다면 종말의 때에는 용사, 즉 사탄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나온 짐승, 즉 거짓 선지자라는 사탄의 삼위일체, 즉 언홀리 트리니티가 등장하여 세상을 미혹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지 복음적이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를 나누어 깊이 상고할 때 부디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거짓 복음에 현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11절에서는 기만의 외형, 즉 어린 양의 탈을 쓴 거짓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사도 요한은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요동치고 혼란스러운 세상의 정치적 격동을 의미한다면 땅은 안정되고 조용한 곳, 어쩌면 일상적이고 친숙하며 종교적인 배경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이 폭력과 공포로 사람들을 굴복시킨다면 두 번째 짐승은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사람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며 다가옵니다. 이 짐승의 외모를 보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 즉 아르니오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르는 독점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흉내냅니다. 두 뿔은 권세를 상징하지만 어린 양의 뿔이기에 폭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온유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며 자비롭고 도덕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에 교회가 직면할 가장 무서운 위기입니다. 사탄은 항상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거짓 선지자들은 광신적이거나 혐오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지성인들에게 존경받고 대중에게 위로를 주며 매우 합리적이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척하며 등장합니다. 인권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며 관용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지를 두르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용처럼 말을 하더라. 겉모습은 예수님을 닮았으나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철저히 사탄, 즉 용의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의 말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의 하와를 미혹했던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지 않다. 오늘날 강단과 신학계 깊숙이 침투한 용의 음성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회개, 심판, 지옥,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인간의 긍정적인 심리, 기복 신앙, 종교다원주의를 채워넣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 회개가 없는 위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포기한 관용은 모두 어린 양의 탈을 쓴 용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모와 분위기에 속지 말고 그 메시지가 성경의 진리와 십자가 복음에 온전히 부합하는지 영적인 귀를 열어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 묵상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12절에서 거짓 성령의 사역을 통해 세상의 힘을 향한 우상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두 번째 짐승 즉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사람들의 시선을 처음 짐승 즉 적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고 그를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름 돋는 사탄의 모방을 다시 한번 목격합니다. 성경적 삼위일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언제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며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짓 선지자, 즉 거짓 성령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세상의 권력, 경제적 통제력 그리고 인간을 신격화하는 적그리스도적 체제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 본문은 처음 짐승을 가리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몰락한 줄 알았던 반역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제국 사상 혹은 독재 권력이 종말의 때에 기적적으로 부활하여 세상의 구원자인 양에 등장할 것을 암시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거짓 성령의 사역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종교와 이데올로기의 야합으로 나타납니다. 거짓된 영성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는 대신 이 땅의 유토피아를 꿈꾸게 합니다. 특정한 정치 지도자, 경제적 번영, AI라든가 트랜스휴머니즘과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줄 구원자인 것처럼 믿게 만듭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자본주의적 탐욕을 정당화하거나 반대로 특정 이념을 복음의 자리에 대치시키는 모든 시도가 바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참된 복음은 세상의 권력에 아부하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은 국가나 이념, 기술을 절대화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유의 주, 로드시다라고 선포하는 전폭적인 메시지입니다. 종말의 때의 교회는 세상의 힘과 타협하도록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속삭임을 거부하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 13절과 14절에서는 기적의 함정 즉 체험주의와 진리의 상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거짓 선지자가 세상을 미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표적과 기사 즉 사인스 앤 원더스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성경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사건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친 참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입니다. 즉 이 거짓 선지자는 자신이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참된 종이며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이고 기적적인 현상을 통해 입증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의 교회를 향한 엄청난 도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 상반절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진리보다 눈에 보이는 현상, 짜릿한 영적 체험, 병 고침, 예언과 같은 은사적 현상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며 성령의 은사는 교회 안에 유효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곧 진리를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 자체가 사역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라고 항변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기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본문 14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우상을 만들라는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황홀경에 빠뜨려서 이성적이고 성경적인 분별력을 마비시킨 뒤
결국 적그리스도를 형상화한 우상에게 절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결여된 체험주의, 성경의 교리가 바탕이 되지 않은 신비주의는 종말의 때에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문 앞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기적을 행하는 자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경의 절대 모성에서 벗어난다면 주저없이 그를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체를 직시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린 양의 탈을 쓰고 용의 음성으로 말하며 세상의 권세를 숭배하게 하고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캄캄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해답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린 양의 피입니다. 가짜 어린 양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진짜 어린 양, 즉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사탄의 모든 정죄와 기만을 깨뜨리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둘째,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용의 음성을 분별하는 유일한 시금석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교리적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신앙, 기도를 멈추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거짓 진리가 범람할 때 우리는 시대의 조류에 영합하지 않고 타협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입술과 삶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종말의 징조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세상의 문화와 법과 제도를 통해 역사하고 있으며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팎에서 교묘한 메시지로 성도들의 귀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대결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때로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는 것과 같은 극심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3장의 어두운 절망 너머에는 곧바로 계시록 14장이 이어집니다. 거기에는 시온산에 우뚝 서 계신 진짜 어린 양과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있는 14만 4천의 영광스러운 승리자들이 등장합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합시다. 나는 혹시 화려한 겉모양과 세상의 논리에 속아 사탄인 용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복음보다 세상의 권력과 성공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체험과 기적을 쫓느라 진리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도록 날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롭고 충성된 신부로서 어떠한 미혹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 어린 양의 피로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믿음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엄중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 양의 탈을 쓴 사탄의 교활한 미혹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평화와 거짓 복음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숭배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감정적인 체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영원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견고히 짓게 하옵소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참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